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두 번의 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종교적 누룩이고요, 헤롯의 누룩이란 정치적, 즉 세상 권세의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결국은 인간의 육신적인 영광과 만족을 자극하여서 욕망하게 하고 추구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과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잘못된 그 교훈들, 비진리, 거짓 복음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죠. 야, 우리가 떡광줄이 7병이었대 남은 그 떡광줄이 안 챙겨왔다. 너 왜 그거 안 챙겼냐? 그거 네가 챙기는 거 아니었냐? 이런 말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그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제자들이나 모두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들이 표적을 원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인하여서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또 이 표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거나 표적을 체험한다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있죠. 표적을 보고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무수한 표적들을 보았지만 그러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무수한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러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의 모습, 영적 맹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어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처럼 답답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교훈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런 말씀이자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단번에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데 두 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고치시는 것은요,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문에 오늘 말씀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또는 치유 과정에 어떤 오류나 실수가 있으셔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일어나라 또는 눈을 떠라 이렇게 한 번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두 번에 걸쳐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거기에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곳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손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안수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병을 고쳐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어떤 병입니까? 어떤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의미가 심장하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라고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눈이 가려져서, 그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진리와 복음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영적 맹인의 상태입니다. 영적 맹인이자 영적 귀머거리, 진리와 진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신 다음에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은 단순히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의 눈을 띄워서 영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진리를 보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 오병이어 기적이나 칠병이어 기적이나 다 그래서 행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 믿음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서 보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단번에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단계를 거쳐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보자는 것인데요. 자, 보면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병자를 치유하는 과정이 지난번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실 때랑 거의 유사한데요. 먼저 손을 잡아주셨어요.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낯선 장애인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아쉽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족이 아니고서야 선뜻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병자나 장애인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에 근거해서 부정하다라고 여겼어요. 부정하다. 그래서 손대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들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그렇게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마치 율법인 것처럼 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낯선 맹인의 손을 잡아주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맹인의 손을 선뜻 이 맹인의 손을 잡아서 끌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선뜻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에 모르긴 몰라도 이미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이끄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뜨지 않게,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당연히 제자들은 함께합니다. 사실 진짜 치유의 대상은 이 제자들이거든요. 공생의 사역 전체가 사실은 제자들의 그 영적 치유이자
영적 훈련의 기간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제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동네 밖으로 나와서 이제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그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와 유사한데, 근데 그때는요 예수님 자기 손에 침을 뱉으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침을 뱉었다고 하니까 오늘날은 대부분 더러워라는 이 더럽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더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이게 일반적인 치유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좀 우리 젊은 분들은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 고대 시대 때는 침을 뱉는 게 치유 행위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하나 하자면요. 제가 어렸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좀 잘 체했어요. 매우 자주 먹으면 뭐 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병원이나 약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너무 옛날 얘기 같이 들리지만 하여튼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제 어머니가 제 손을 따주셨어요. 손을 이렇게 바늘로 손을 따는 거 그건 아시죠? 제 손을 따주셨는데 바늘로 이렇게 손을 막 주무른 다음에 이렇게 실로 손을 감아서 바늘을 푹 찌르면 이제 그 바늘에 찔려서 이제 손에서 검은 피가 나오면 그게 이제 고쳐진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체해서 그렇게 손을 따는 일이 아주 빈번했는데, 뭐 굳이 또 살을 붙이자면 저희 어머니가 아주 힘이 좋으셨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뼈까지 뚝 눌러갖고 이제 거의 뼈가 보일 정도로 해야 이제 고쳐진다라고 여겨서 저도 약간 거기에 그 인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요. 그런데 그렇게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행위를 하기 전에 준비 동작들이 있습니다. 먼저 팔을 이렇게 주무르고 척추부터 이렇게 온 몸을 주무른 다음에 피가 이쪽으로 쏠리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로 이렇게 손을 해서 툭 불어, 그래야 잘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몸이 안 좋을 땐 그래도 잘 안 나와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마지막 예비 동작이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 이렇게 찌르기 직전에 바늘을 이렇게 콧김에 갖다 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콧김에다 이렇게 바늘 끝을 대는 거예요. 예, 이게 소독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때는 그게 소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려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소독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을 감았으니까 이제 찌르기 직전에 또 하나 하셨는데 뭘 하셨냐면 손에다 이렇게 툭툭 이렇게 짐을 뱉으셨어요. 뭐 하는 거야? 하면 소독하는 거야. 그때는 그게 소독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또 웃으시니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불과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게 병자를 치유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에요. 이 고대 사람들은 선지자나 또는 어떤 영웅적인 사람들의 침에는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시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을 따르신 게 아닙니다. 제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치유 사건 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지금 침을 뱉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단순히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흙을 빚어서 첫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 사람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내고 계신 그런 작업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창조 작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재창조 작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는요, 이 구원 역사는 단순히 인간의 어떤 허점을 가려주고 약점을 보완해서 사람을 그럴싸하게 개선시켜주는 그 개선 작업,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즉 재창조입니다. 즉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라고요. 이 표적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구원 능력의 진의 재창조 작업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요. 그런 표적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도저히 영적인 것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자를 새롭게 만들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작업이라고요. 자, 그래서 침을 뱉고 안수하신 후에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아마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봤던 맹인은 아니고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시력을 잃게 된 중도 실명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닙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후천적으로 눈이 멀어 버렸다는 것은 인간의 영적 실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영적 실존. 인간은 원래 영적인 세계를 보고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던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이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영혼이 부패해버려서 그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실명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 복된 나라를 보고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상태로 둘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표적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창조, 창조 경륜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 경륜을 베풀고 계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맹인이 눈이 떠지긴 떠졌는데 아직 정확하게 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건 눈이 떠졌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나아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맹인의 눈이 떠지게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요. 맹인의 눈이 떠졌다는 것은 단순히 눈이 치료되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며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맹인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말씀들이요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맹인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맥락의 말씀인데요.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보시면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빛이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맹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맹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자들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육신의 성공과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을 뭐라고요? 그들 지금 이사야는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 교회당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자기 필요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게 바로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맹인이라는 겁니다. 맹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된 자들을 이끌어서 흑암, 어둠을 광명, 빛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구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 그 맹인의 눈, 제자들의 눈,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는데 진흙을 다시 빚어서 만들듯이 침을 뱉어서 침을 뱉어서 만지시고 눈을 안수하시고 또 귀도 뚫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재창조의 작업을 이루어서 무엇 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내 것으로 믿게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게 눈이 떠진 것이고 귀가 열린 겁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구원, 이 영생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그들의 그 감겨진 눈이 뜨여짐으로 이제 밝아진 그 영적인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까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성도들까지, 이 교인들까지, 여전히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맹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까지 구원하여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기대하며 그 원함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 왜 내 인생은 항상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의 눈으로 빨리 응답해달라, 이런 것만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원고에는 안 써놨습니다만 그런 원함의 바라봄도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먼저 그분을 말씀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주님이 행하신 것과 주님이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필요, 나의 원함을 중심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미 내게 있는 것, 이미 내게 주신 것, 그리고 뭐 주셨어요? 구원하여 생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내 욕망이 있는 곳, 그것만 바라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과 눈을 맞대지 못하고 자꾸만 시선이 엇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디까지 갑니까? 그렇게만 바라보니까 주님 사실 없는 거 아닌가? 나 구원이라는 거 내가 착각한 거 아니야? 이런 불신앙에까지 빠져들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아둔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 어리석음, 연약함을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열어주어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된 결과를 이미 부어주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해주셨습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맹인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당하게 되실 그 순환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시고 왜 죽으셨는지 본문 말씀과 아주 유사한 언어로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제단이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요, 이것을 모형하고 그림자로서 제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혹은 매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제사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제사들, 특별히 대속제일에 드린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의 제사는 영원히 이루어질 십자가 제단을 모형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사를 드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제단을 드리신 겁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살을 찢고 모든 피를 흘려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그 살을 먹는 겁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먹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피와 그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바로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성찬도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인 겁니다.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고 나누는 이 복음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날마다 새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영생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십자가 제단이 어디에 세워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려고 한 건데요. 어디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까? 영문 밖, 성문 밖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마을 밖에, 실제로 예루살렘 밖이잖아요. 마을 밖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면서 마을 밖으로 끌려 나가셨습니다.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 맹인의 눈을 고쳐줄 때 그 손을 잡고 따뜻하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채찍을 맞으며 고난 당하면서 영문 밖으로, 마을 밖으로 끌려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죠. 저주와 조롱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6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인데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빛이 가장 밝게 빛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밝을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제단 위에서 주님의 눈이 가리워진 겁니다. 흑암 가운데에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이 어눌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흑암 속에 있던 우리가 참 빛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둠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참 빛을 보며 생명의 마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된 겁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채찍을 맞으며 마을 밖으로 끌려가실 때, 그때 그 주님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마을 밖으로 데려가실 때 주님은 그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흑암 가운데 갇힌 주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빛이신 주님이 어둠 속에 갇히셨고 빛을 잃고 어둠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이 눈이 떠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눈도 떠지게 되고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제자들의 눈이요, 이 시점에는 아직 떠지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띄어지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때 제자들이 눈이 열리게 되지만, 그러나 재밌는 것이요, 이 맹인의 치유 사건 이후에 몇몇 제자들의 눈이 희미하게나마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로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희미하게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의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이었어요. 이후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초보적인 신앙 고백을 내뱉게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런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참된 성도가 되어져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희미하고 흐릿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첫 번째 안수했을 때처럼 하나님이 보이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길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길이, 과정이, 방법이 흐릿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의 눈이란 단번에 띄어지고 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키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키셨는데, 그럼에도 무려 얼마나 걸렸습니까? 3년이나 걸렸습니다. 3년. 예수님이 직접 했는데 3년 동안 합숙 훈련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뭐냐 하면 점점 더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응답 받았다, 무슨 축복 받았다, 무슨 은사 받았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영의 눈이 더욱 선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매달았다.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함께 살아났다. 이걸 더 선명하게 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참된 신앙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요,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중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와 시간이 달라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게 장점도 있긴 한데 빨리. 그런데 주님의 시간은요, 영원입니다. 영원. 그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에서 전혀 서두르지 않고 계십니다. 혹시 서두르신다고 해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시간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 원함대로 그렇게 서두르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주님이 뜻하고 작정하신 일들, 그 일이 뭡니까? 구원의 일들이죠. 구원의 일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주님을 단단히 믿고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한번 적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주님은 서두르시지 않으며 단단히 일하시는데 단계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상태나 수준에 맞추어서 일하시며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또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의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예수의 교회 설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겨우 3년 차 된 교회입니다. 나이로 하면 3살 된 교회예요. 3살 된 교회. 주님은 우리 예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지만 이 교회 연조에 맞추어서 일하십니다. 성도의 신앙의 수준과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 당신의 뜻과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3살 된 교회니까 그만큼 딱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어서 반드시 열어서 일으켜서 일하실 거라는 것도 우리가 믿고 바라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온 우주를 이루는 일입니다.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숙성시키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적용했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을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눈이 열린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천상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무엇하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게 눈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밖에 볼 수 없었던 인생, 그 인생은 그래서 뭐 합니까? 미움과 원망과 증오와 저주와 불평만 쏟아내던 인생, 그리고 세상의 기쁨과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 생명 안에 함께 거하게 되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노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내 노래입니다. 이게 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눈이 열린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받을 가치가 없는 자인데 근데 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제가 끊임없이 말하지만 오늘날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무슨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러면 사랑하겠다. 이걸 사랑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이걸 결혼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그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함께 우리 조건을 만들어 나갑시다. 채워나가려고 노력합시다. 하며 섬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 가치, 희생과 섬김을 터부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갑니다. 조건 없이, 값 없이 사랑함으로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눈이 열린 자, 믿음 가진 자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사랑함에 이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며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을 보면요,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말리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복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선명하게 바라보며 그 안에서 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